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8번째,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저도 헷갈리네. 7번째, 8번째.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5장 말씀은 오늘 3번째예요. 3번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15장을 3번째 또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15장을 2번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야,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구나 라는 마음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5장 3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절과 이제 5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왜 설교 주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고 정했느냐 하면은 이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장막, 이 시간이 지금 밤이라 그랬잖아요. 장막에서 이렇게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생각 속에 이게 다 잡혀 있잖아요. 생각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생각에 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장막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자,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거든. 자, 오늘부터 내가 영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막 시작할 때는 막 이제 나도 이제 막 요가를 잘할 수 있겠다. 영어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은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은 아이, 내일 해야지 뭐 모레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흐지부지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것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작심삼일처럼. 근데 이제 본인도 늙어가고 자기 아내도 늙어가는데 야, 이거 뭐 하늘의 별처럼은커녕 하나도 못 낳나, 하나도 못 낳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생각 안에서 그 관념의 틀 안에서 이끌어 내시는데 이 15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또 자기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내시는데 야, 그것이 참 사랑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 쉽게 포기하고 안 되는가 보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씀 전해줬는데 저렇게 믿음을 못 가지네.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제가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 번 더 하게 된 계기도 고린도전서 13장 읽다가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쭉 읽다가 이제 13장을 읽게 됐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알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니라.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읽는데 제 눈이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성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니라. 야, 사랑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제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고 또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야, 이게 참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조건 없는 긍휼, 네. 그 한없는 조건 없는 긍휼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긍휼을 우리가 받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긍휼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 표시를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상태,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거짓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강건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제 이것이 할 때 이것 나오죠. 이것. 거기 나오죠. 이것.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의 근원은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해가시죠? 은혜가 베이스, 은혜가 뒷받침되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것은 사랑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칠 때,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칠 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이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은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있는데 여러 은사 중에서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 13장에 나오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13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설명을 하시다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1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25 때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부서지고 뭐 직장도 없고 오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막 그 1.4.5 때 그 겨울에 얼마나 춥고 먹을 것이 없으면 추위는 더 춥거든요. 더 춥고 입을 것도 없고 그때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진통이 와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겠다 싶은 느낌이 왔어요. 출산할 때가 됐구나 하고 막 진통이 오는데 이제 그 무거운 배를 이제 움켜쥐고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중에 이제
막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멀리 이제 선교사 집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다리 밑으로 이 부인이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처럼 뭐 산부인과가 있고 뭐 막 수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 자기가 출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탯줄을 끊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따뜻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 밤을 이제 씻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다 이게 덮어주고 자기는 옆에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헝겊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덮었는데 그렇게 이제 밤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 다음 아침에 그 선교사 부인이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나서가지고 다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난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이제 들리길래 이 선교사 부인이 내려가 보니까 그 자기가 알고 지내던 그 부인인 거예요. 그 부인은 그날 밤에 이제 얼어 죽은 거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고 자기 옷을 덮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이 엄마는 이제 피도 많이 흘렸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춥고 이런 가운데 이제 죽었는데 그 아이는 살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교사 이 부부가 그 아이를 이제 기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년이 지난 그 아이의 생일날에 이 선교사 부부가 1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아이에게 쭉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했다. 그 이 아이가 참 그 12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사정을 다 알아서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래 아이가 이 어머니 무덤에 가서 참 이렇게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이렇게 덮어주었다는 거죠.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참 이제 제가 이 글을 참 읽고 오래전에 읽었는데 참 아직까지도 이 마음에 참 이 글이 남아있거든. 그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온 우리는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고 바꾸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꽁꽁 얼어붙어 버린 그 땅을 농부가 개간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글로, 우리말로 된 이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좀 정확한 어떤 주어에 말하는 분의 의지가 좀 잘 안 느껴져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I will make you fish of m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 will. 그러니까 그 영어는 이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어의 문장이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말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이렇게 되어 있거든. make of you.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s of men 이렇게 되어 있거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주어의 의지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어떻게? 사람 낚는 업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전도자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을 베드로에게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 베드로는 자기가 뭐 복음을 전도자다, 뭐 복음을 순교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막 죽을 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듯이 변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4장 그 19절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I will make you fish of men. 자, 이
내가 너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정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막 심히 통곡하잖아요. 이 심히 통곡하고 있을 이때도 예수님의 말씀은 일정하실까요? 일정하지 않을까요? 일정하지 않을.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이 잡혀,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못해서 막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한, 내가 실수한 내 연약함에 내가 딱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 장막의 안에서 하나님 막 뭐 하늘의 별처럼 막 약속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장막 안에 있는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생각이 잡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때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일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툭 떨어졌을까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든 베드로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나면 그렇게 잡혀 있겠어요? 관념 속에. 그래 베드로가 막 심히 통곡했다. 세상에 베드로 마음속에 막 어떤 것이 송사가 됐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이 송사가 되죠. 자기가 했던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기가 했거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자기를 송사했을 거 아니에요. 마이가. 그 말을 가지고 송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그 말 했잖아. 맞죠? 마이가 그럴 거 아니고 네가 그 말 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어? 네가 네 입으로 뭐라 그랬어? 마태든 마가든 다 버릴지라도 너는 안 버린다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한 그 말이 생각나니까 더 통곡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든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저든 여러분이든 간에 바로 요 상황에서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거기에 잡힌 바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의 그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예. 그런데,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제 또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또 하는 단어가 있죠. 또 나타내셨으니. 네? 여러분 어때요? 또 나타내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심히 통곡하던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또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나타나셨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나는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27절.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들었어가 아니고 한마디에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이게요. 자세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구원받은 형제님이 운영하시는 안과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 아내가 거기서 이 라섹 수술을 받았어요. 그 원장님이 이제 그때 우리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선교 가신다고 선교 가기 전이네. 선교 가신다고 그 제 아내 라섹 수술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래, 목사님도 하시죠? 하고는 한번 앉아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 목사님은 수술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경 안 써도 되겠는데요? 라고 한마디 그냥 던졌어요. 그냥 툭 던졌다고. 아, 그래요? 하고 저도, 아, 예? 하고 들었는데, 안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해가 안경을 벗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경 벗으니까. 쓰다가 안 벗으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 쓰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안경을 쓰는데 벗어도 된다 하니까 벗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썼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안양에 살 때 안과에 가서 뭐 이렇게 안구 뭐 검사하는데 간호사가 안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경 안 썼잖아요. 그 대전에 그 원장님 형제님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양의 간호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그 원장님 형제님이 그러고 안경 썼거든요. 근데 이 안양에 있는 간호사가 저보고 안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고 왜 안경을 안 써도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 진짜. 근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이 설명을 할 때 그냥 툭 던지는 거 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그 간호사가 왜 안경을 안 써도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딱 듣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오는 것처럼 그날부로 안경을 딱 안 썼어요. 지금도 안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왜 믿음이 없냐 이거 하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지치고 쓰러지고 막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보고 왜 못 일어나 이거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밥을 먹여주고 링거를 맞춰주고 힘을 주고 부축해서 이렇게 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책망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자세하게 사랑으로 인내로서 일을 하실 것을 그분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아까 베드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러운 마음. 베드로가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동시에 그 마음이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래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해. 그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가지고 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지? 그리고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쭉 말씀 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셔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죠.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들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번 잡으셨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고 뭐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바로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과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설교서 뒤에 이제 믿음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조건 없는 은혜가 긍휼인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자,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생각과 관념에 잡혀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도 살리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했다는 거죠. 자,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기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조건 없는 그 긍휼을 받은 인생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은혜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참 놀랍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자,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4장 7절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 그거 그냥 밑줄 꺼보세요. 네. 자, 서로 사랑하자. 밑줄 꺼보시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한번, 예, 밑줄을 한번 꺼보세요. 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또 한번 이렇게 밑줄을 꺼보세요. 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시험이 통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뭘까요? 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누군가가 예. 믿음이 없다든지 생각에 잡혀 있다든지 어떤 연약함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랑하는 게 뭐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주고, 맞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 일어나세요가 아니고, 예.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벤치에 공원에 갔는데 제 아내하고 공원에 갔는데 그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인사를 해요. 이렇게 쳐다보고는 말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들어 있어요. 인사하면 이렇게 쳐다보고는 말아버리거든. 한 번에 제가 기차를 탔는데 제 자리 옆에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인사할까 말까 하다가 인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가씨한테 인사하면 오해를 받아요. 오해. 우리 한국 이상해요. 외국 사람 같으면 서로 인사하는데 한국 이상하게 아가씨한테 인사하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 내한테 뭐 관심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아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쳐다보고는 말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가 멋쩍죠. 같이 인사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말로부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렇죠. 말로부터 먼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과 행동도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가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고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워서 그 누군가가 자기 속에 빠져 있다면 말씀을 전해주고 교제해주고 자세히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15장 설교를 이제 3번 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애 오늘 7번째, 8번째, 7번째인데 다음 시간에 또 8번째 하도록 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